그리고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온전한 성전, 온전한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장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 곧 예배를 기뻐하시나니. 구약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셨고 신약은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그랬고 야고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온전한 신자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첫 번째 성전과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구약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성전은 신약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첫 번째 성전과 첫 번째 성소는 온전치 못하고 두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소는 온전한 성전이다. 온전한 성소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성전에는 등잔이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진설병이 있고 금향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제단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놓았으니까 프린트물 참고하시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말씀하는 건데 짐승을 잡아 드리는 곳에서 피를 흘리는 곳을 말합니다. 일명 제단이죠. 본문 6절에 이 모든 것은 상징이고 예비라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상징적인 것은 그대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 온전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전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장 11절에서 12절까지는 22절까지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벌써 세 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11절에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다. 14절에 예수님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제사장이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손으로 씻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것을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송아지나 염소의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친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흠이 없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인 것을 말합니다. 22절에 중요한 구절인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보혈이 바로 15절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3절에서 28절까지는 죽음으로 이룬 속죄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의 보혈의 역사, 속죄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일 뿐이고 구약의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 그러나 참 그림자 아니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23절에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이 되셨고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25절에서 26절에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 번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실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그러기에 세상 끝에 해결자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마지막으로 인생의 숙제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27절이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이 죽는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뭐가 있겠느냐? 죽으면 끝나지. 그냥 없어지지 먼지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한 말씀 하시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자동차 보험 들죠? 예, 그럼 여러분들 보험 있습니까? 예, 너무 실손 있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왜 듭니까? 만약에 문제 생기면은 보상받으려고요. 그렇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만약 문제가 생길 건데 어떡하랍니까? 그럼 미리 보험 들어야죠. 미래 보험은 뭔 줄 압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이게 미래 보험입니다. 보험 하나 드세요. 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고. 예, 그랬어요. 죽은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도 사망의 부활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의 영생 복락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사망의 부활,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10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구약의 제사를 따른 예배를 말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율법의 역할들을 말씀하고 있고 율법은 참 형상은 아니고 그 예수의 형상일 뿐입니다. 실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는 속죄제라든가 번제라든가 많은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대신한다, 상징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지나갑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 25절은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세상엔 여러 길이 있죠. 우면산에 가더라도 여러 방면에 가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2가지가 있는데 구약의 길과 신약의 길, 2가지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나갔고 신약의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만 찾으면 길 찾은 겁니다. 20절에 이 길은 새로운 길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길. 새 길입니다. 새 길이니까 아무도 안 가본 사람들 몰라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20절에 성소 휘장을 그의 육체로 찢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 우리로 하여금 19절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놓고 만들어 놓은 새 길, 바로 천국 길,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새로운 길을 가는 성도의 3가지 자세가 있어요. 23절에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제 11장 믿음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서론입니다. 둘째는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의 셋째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버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였죠?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자, 10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짐짓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성령을 해멸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6절에서는 진리의 지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용서받지 못한 죄. 마가복음의 3장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 그래서 29절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진짓죄를 짓지 말라. 내용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 거룩한 보혈의 피를 부정하고 여기는 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사함받지 못합니다.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은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짓밟고야, 주의 보혈을 욕되게 하고야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10장 32절에서 39절은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큰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고난의 싸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33절에 이 싸움은 비방과 둘째는 환난이며, 셋째는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며, 넷째는 옥에 갇히는 부자유함과 자기 소유마저 다 빼앗기는 일, 참으로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이 모든 것들을 비박을 인내로서 이기고 믿음으로써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싸움. 35절에는 큰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인내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도 역시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싸움을 잘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 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34절에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고 큰 상급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교리 1장에서 10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1장에서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13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활 중에 특별히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14장은 은사장, 15장은 부활장, 이듯이 히브리 11장은 믿음, 12장은 소망, 13장은 사랑장으로 기록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피스, 헤이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아닌 것부터 살펴보면 종교의식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다. 기도, 예배, 찬양, 구제 이런 거, 옷장에는 나 없는 나의 옷이 많듯이 믿지 않아도 종교의식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 자체도 믿음은 아닙니다. 66권 다 외우고 성경을 다 통달을 해도 그 지식 자체는 믿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고상한 인격이나 박애정신 그 자체도 믿음이 아니다. 불신자들도 박애정신 가진 사람 많아요. 조언이라는 사람 많아요. 신념 그 자체도 믿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도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긍정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에는 예배가 필수이지만 예배 그 자체도 믿음은 아니다. 믿음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지식 그 자체도 믿음이 아니다. 신자는 남다른 고상한 인격을 갖춰야 하고 효도도 하고 이웃사람을 알아보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뭐냐? 히브리 11장 1절에서 3절을 말씀에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소원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 그 능력이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그랬어요. 여기 바라는 것들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희망이 되고 성령에 의해서 기대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소망, 내 욕심에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전혀 내 주관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이런 것에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원경을 통하여 더 멀리 15등성, 17, 19, 20등성까지 보듯이 믿음이라는 영적 만원경을 통하여 우리는 저 멀리 구만리 장성을 넘어서 있는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믿음은 첫째 바라는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세상의 돈과 어떤 명예, 출세 이런 게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진 현실로 끌어들이는 힘. 사람은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 날 수가 없어요. 없다는 사람은 날 수 없고 날 수 있다는 사람은 나는 겁니다. 나이트 형제는 날 수 있다 그랬다가 비행기를 만들어내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꿈입니다, 꿈.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꿈을 꾸면요, 이 세상에서 앞서갑니다. 분명히 앞서갑니다. 네, 우리 손자 보고, 손자가 고등학교 추첨하는 데서 좀 좋은 데 넣었다가 거기 뺑뺑 돌리는 거기에서 떨어졌대요. 실력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좀 실망을 했어요. 내 걔 보고 어제 저녁을 했어요. 희망을 가지라. 낙심하지 말아라. 야, 그 고등학교 떨어졌다고 낙심. 다른 고등학교 또 있어. 강남에 좋은 거 많아. 비등비등해. 그러니까 제일 인류 고등학교 안 됐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열심히 대학하고도 그치면 안 돼. 대학원 가고 박사를 받고 또 박사를 받고 박사를 받으면 너는 지도자가 된다. 이 사회에 앞서가는 인재가 된다. 그랬더니 예,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희망입니다. 믿음은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날개가 없어요. 두 손밖에 없어요. 그래도 날 수 있다고, 그래서 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이트 형제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행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마치 계란에서 삐약삐약 병아리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다. 천국에 가보지 않았으나 가본 사람과 똑같이 확신하며 마음에 천국의 기쁨을 활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을 앞당겨서 지금 천국 생활, 소천국 생활, 작은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남산에 가면 미군들인 저 작은 천국 만들어 놓고 거기 글씨가 제목이 작은 천국이라 돼 있대. 그 식당이에요. 미군들 그 식당인데 그 오래전에 가봤는데요. 우리는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절망하고 그러고 앉았고 말이고요. 안 되는 거예요. 1절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보는 것이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거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죠. 근데 믿음은 보는 겁니다. 믿음이 보는 거지. 믿음이 보는 것이 내 생각이 내 머리가 보는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정건이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2절에 선진들에서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와 이제 나열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선지자들 등등등등 이 11장에서 참 이제 봐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봐라. 모세를 봐라. 그리고 이삭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고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은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보는 것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다. 내 힘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 12장 2장 8절인 12장이 아니고 2장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다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낙타도 바늘기로 나가게 하시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4절에서 5절은 아벨의 믿음. 이제 선진들의 믿음을 쭉 열거합니다. 아벨의 믿음. 믿음에는 예배가 필수적이지만 예배 그 자체도 믿음은 아니고, 성경을 알아야 되지만 성경 그 자체, 아는 것 자체도 믿음이 아니고, 이제 아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1절에서 3절의 믿음의 정의를 끝내고 선진들을 열거하는 중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아벨. 아벨은 어떤 믿음이냐? 아벨은 예배 드리는 믿음입니다. 제사 공동체 믿음입니다. 창세기 신앙의 제일 행동이 뭐냐? 믿음이에요. 제일 행동. 창세기 4장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배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보다 우선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예배하는 곳에. 4절에 아벨의 믿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벨 중요해요. 가인 드리는 제물을 안 받은 거 아니고 제물보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아벨과 그는 바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다음은 제물도 중요했습니다. 내가 드려야 되지만 제물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정거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는 제물도 믿음의 제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나은 제사 뭐냐? 믿음의 제사가 돼야 되고 믿음의 제사인 예배는 예물이 있어야 되고 그 예물도 믿음의 예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죽어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아벨의 믿음은 죽었으나 말하는 믿음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5절에서 6절은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는 피스티스, 믿음인데 4절에 아벨의 믿음을 한마디로 예배하는 믿음으로 본문의 에녹의 믿음은 또 다른 믿음으로 말하는데 5절에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기쁘게 하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까지 가지고 있는. 증거까지 가지고 있는.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는 그런 3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믿음이란 회개란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돌이킬 했자. 덩지고 가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해를 덩지고 가다가 해를 바라보면서 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6절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능력과 사역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의 믿음은 상 주시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상 줍니다. 그 상급 중에 상급은 천국이고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인 다소의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하고,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동행했는 300년간, 하루도 아니고 300년간. 이 동행이란 말은 히브리 할라크인데 걷는다, 같은 길을 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중요한 대목은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와 같이 자식 기르고 손자 손녀 기르고 가정생활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는 애들 때문에 도저히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00년. 자, 그 다음에 에녹의 믿음은 유다서 14절에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자로 말미암아 정죄를 하심이니. 여기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있어요.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 에녹은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에 또 일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모두셀라의 나이가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을 낳고 182세의 아들을 노아를 낳게 됩니다. 187 플러스 182는 369년인데, 그리고 홍수는 노아의 나이 600세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홍수가 나던 그 해가 에녹의 아들 모두셀라가 죽은 69세 때입니다. 그렇다면 모두셀라는 나던 해에 심판의 경고가, 홍수 경고가 있었다는 거고, 그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서에서 경건치 않은 자는 경건치 않은 일과 말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심오한 놀라운 예언이고 진리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심판의 경고를 받고 나서부터라는 계산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고로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겼다. 어디로? 천국으로. 죽음은 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이민 가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는 영주권, 천국의 영주권을 따는 겁니다. 로마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장 7절은 노아의 믿음.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시간이 좀 났으니까 좀 축소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그 믿음은 은혜를 입어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은혜를 안 입으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어요. 노력으로도 따낼 수가 없고. 노아의 믿음은 7절에 심판의 경고를 대비하는 믿음. 오늘 우리는 말세의 심판의 경고를 대비하면서 120년 후에 홍수가 나리라 한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심판을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막에서 영화 촬영을 하는 중에 어느 날 노인 베두인이 오더니 내일 비 했는데 다음날 비가 왔다. 내일 해 했는데 다음날 해가 밝게 떠올랐다. 영화는 촬영하던 감독이 저 노인네 돈 좀 주고 잘 모셔오라. 그래서 어느 날 중대한 촬영을 했는데 노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찾다가 보니 움막에 있었다. 왜 오시지 않았느냐? 내일 날씨는 어떠냐 물으니 난 몰라. 왜냐고 물으니 라디오가 고장났어.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건 그렇습니다. 하루의 일기예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 일기 기상통보가 하지만 뭐 기상통보가 전에 누굽니까? 그분도 항상 우산 들고 다녔대요. 왜 그러니 갑자기 비 오면은
기사님 통보관이 비 맞고 있나 가봐. 그런데 경고하심을 받아 심판의 경고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유다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노아의 믿음은 100% 순종하는 믿음.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 자,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8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8절, 1절에서 8절, 또 그 이후에 두 번째 믿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부친 데라가 지은 원명은 아브람,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이사야서에 나의 벗이라 그랬고,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세우신 방백, 지도자라 그랬고, 또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벗.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치가 높았어요.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믿음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떠났습니다. 자, 설명을 하자면 많겠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9절에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할 곳을 하나님 주시리라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이 한 도성을 준비하시리라. 그 도성은 파라다이스, 낙원을 말합니다. 동산을 말합니다. 그 본향을 말합니다. 인더 스카이, 저 아래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거룩한 도성을 준비하셨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기록자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더 나은,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더 나은 제사. 보면은 16절에 더 나은 본향, 더 낫다는 말을, 또 더 큰 재물,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사라의 믿음,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인데, 그 앞에는 정리한 것이고, 사라는 원명은 사례, 공주,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은 사라, 열국의 어머니, 미모가 빼어났고, 창세기에 보면 남편을 주인으로 잘 섬겼던 사람.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으로서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아주 안 믿어서 웃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웃으면서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89세에 단산되었으나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 탓한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웃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구석에 그 믿음의 웃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태문을 여섰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라 창세기 21장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다는 것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는 자기만 웃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정만 웃음을 준 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라처럼 우리도 웃음을 만드는, 사라가 낳은 사람이 누구죠?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제가 그 웃음 치료사 1급, 2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 해봐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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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치료에서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웃음이 사라진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래서 웃음보가 터졌고 아브라함의 가정엔 웃음의 행복이 주어졌고 듣는 사람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행복을. 자, 11장에서 13절에서 16절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바로 두 번째 믿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파라다이스, 천국을 바라보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 파라다이스는 바로 본향, 하늘의 본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본향이란 말은 이 파트라, 아버지, 파더, 그 아버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 천국 본향입니다. 뭐 다른 설명들 좀 있습니다만은 지나가고, 이는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랐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본향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 있어요. 예. 자,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까지 나오네요. 세 번째 믿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떠나는 믿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성을 바라보는 믿음. 그 다음에는 최고의 행복을 드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삭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그 가정의 최고의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행복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드리라 그래도 최고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들을 드린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잡아서 죽이려고,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뭐 쇼한 거 아닙니다. 내 자손은 바로 이삭이라, 이로 통하여 천하만국이 복을 얻는다고 약속이 있는데도,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왜 이 애를 잡아 드리라고 합니까?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드렸어요. 드리라 그러면 드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19절에 11장 19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살려주겠지. 내가 드려서 제물로 죽이더라도 하나님 살려주겠지.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시는 기도가 있죠. 자, 히브리 11장 20절은 이삭의 믿음. 이삭의 믿음은 야곱과 에서에게 먼저 축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축복하는 믿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저주하고 불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은 아닙니다. 축복하는 믿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21절 야곱의 믿음. 야곱의 믿음은 참 중요한데, 각 사람에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한데 머리맡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마지막 기력이 다 하여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는 믿음, 자식을 축복하는 믿음. 우리 자녀들 좀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요셉은 임종시에 어떻게 했느냐? 요셉은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 자기 뼈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제 이 애굽에 내려왔지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간다. 분명히 그걸 믿었어요.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 실제 출애굽할 때 해골 메고 광야 40년 동안 끌고 다녔다니까. 해골 덩어리.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헤브론에 가서 장사 지냈어요. 이게 바로 내세를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떠날 것을 분명히 알고 소망을 가졌던 그런 믿음으로 간주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은 인내와 사랑을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인내의 표본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운동선수가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달리듯이,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달리듯이 십자가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에 대한 말씀들이 제가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나가고, 그 다음에 12장 18절에서 29절은 복음의 우월성과 위대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복음의 우월성은 새 언약의 우월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새 언약의 복음을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은혜 받은 성도의 세 가지 자세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장 천국 시민의 생활입니다. 히브리 11장은 10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거고, 이제 10장부터는 생활인데, 첫 번째 생활은 믿음, 두 번째 생활은 소망과 인내, 12장에서, 그 다음에 13장은 시민의 생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에, 자, 13장이니까, 마지막 장이니까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네, 이렇게 했어요. 천국 시민의 첫 번째 생활하기를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대접. 여기 손님은 어떤 나그네를 말합니다. 나그네. 그냥 자기 집에 오는 귀한 손님이 아닙니다. 사돈 어른이 아닙니다. 길 가는 나그네. 또 그 다음에 부지 중에 그래서 천사를 대접을 했다. 그랬고, 갇히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천국 시민의 생활. 천국 시민의 생활 네 번째 4절에는 부부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을 멀리하고 침소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13장 5절에서 8절은 천국 시민의 생활 두 번째로서 잘못된 사랑을 말합니다. 잘못된 사랑이 뭐죠? 돈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또 뭐예요? 남의 남자, 남의 마누라 봉. 잘못된 사랑. 지식 사랑. 잘못된 사랑도 많아요. 자, 7절에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그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분은 우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6절에 우리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는 자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듯이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신약의 3대 제사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제가 있고, 신약에는 3대 제사가 있습니다. 3대 제사.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배 공동체로서의 제사가 있습니다. 첫째, 15절에 찬송의 제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 많이 해. 찬송은 일종의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고 행복의 열매입니다. 찬송의 제사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또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에 찬송 많이 부를 때에 사람들에게 전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선행의 제사, 두 번째 16절에 선행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 오직 선을 행함가 그랬어요. 선행의 제사.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순종과 복종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에서 나왔듯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바로 주의 종들을 말하고 그들에게 순종의 제사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어른답게 신자의 자세가 이루어져야 된다.
된다는 것을 바로 7절에 가서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마지막 믿음을 본받는 제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즐거움으로 우리 모든 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운 제사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13장까지 모두 마치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면 끝장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충만한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